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 신앙생활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세계 복음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세계 복음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자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생활은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 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이가 있어요. 영적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내가 하는 것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도 힘이고 지식도 힘이고 건강도 힘입니다. 이거 다 갖춰야 돼.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시트 파워라는 거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보니 파워, 헤보니 미션, 헤보니 탤런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편지를 쭉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이 좀 정리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번 1가부터 중요한 핵심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고, 우리가 불행을 가져다는
사단 마귀가 있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예. 그래서 참 생명의 잃어버린 상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영이 죽었기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외적인 변화일 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참 생명과 참 능력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예, 오직 예수를 우리가 모르면요, 또 우리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뿐인 것 꼭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그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았다,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의 축복 다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어요? 내적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의 상태가 확 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에 내주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인 거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단의 존재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걸 인식하고 항상 생활을 할 것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중심에 두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래서 첫 번째,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근데 7가지 사실을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다. 원래 인간이죠.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다. 저주, 진노, 재앙 안에.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먹어야 되는데 환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물난리 난 거 제가 한번 올렸죠. 컴퓨터 앞에서 뭘 정리하고 있는데 제 발밑으로 물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충격, 제가 그때 있잖아요. 물난리 난 분들의 마음을 알겠다니까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갑자기 물이 들어닥치니까 물바다 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정지석 목사한테 급하게, 얼마나 급하겠으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전화 끊었더니 자기 교회도 물난리 났다고.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기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열심히 물 퍼나르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갑자기 밀어닥치니까요.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초조 진노 재앙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된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인간이 개가 됐다. 개가 됐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진짜 상상하기 싫어요. 상상하기 싫어요. 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누구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죄가 없어야지만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 1번이 뭐 같습니까? 복음 소식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 편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1가부터 7가까지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딱 하나 잡아야 돼요. 명심하라는 단어를 잡아야 돼. 하도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복음 각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각인돼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희한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본, 기본, 기초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시험은 찾아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테스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거 왜 줄까요?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깨닫고 갱신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여러분 온전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각인 전쟁이라니까요. 템테이션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 환경, 뭘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되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명심하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물난리를 할 때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차리니까 해결되더라니까요. 네. 근데 물난리를 났는데 그냥 아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린 취하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묵상해야 되고요. 읊조려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흑암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교회사와 역사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심. 자, 신앙생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는 비결,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자, 명심을 하죠. 그 다음에 3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래서
백조가 되셔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백조. 겉으로 어떻습니까? 우아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요 우아해야 돼요. 그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인 속으로, 집중 속으로, 오직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영적 싸움 속으로 그냥 계속 물갓기를 해가지고요 떠 있으려고. 이걸 또 노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걸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계속 머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계속 나오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이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내 생각, 내 수준,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럴까요?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절대로 내 것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푸른 봐주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어떻게 하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것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지냐? 결국요, 이 나도 모르는 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예, 사단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꿔야 한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예, 내 것 내려놓는 거예요. 예, 계속 내 것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계속 지워버리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 7가에서 했던 거, 나의 영적 현주소, 그렇죠? 밑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내가 밑에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나라는 것도 이게 진하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된다? 점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뭐만 보여야 된다? 말씀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만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세에 속이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한다. 네, 여러분, 사단 마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엄청난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머리통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얼굴은요, 우리가 보면
무섭게 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머리를 확 눌러놨으니까. 생각하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통이 깨졌는데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도망쳤어요. 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격렬히 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빛은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근데 이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물리치면 떠나가지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영적 존재. 그들은요, 마지막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되죠? 피해 있는 상태죠. 잠깐 피해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사단은 어디에 여러분 틈을 탑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고리가 있어요. 약한 지점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것을 착 치고 들어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서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니. 그렇죠? 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없다? 그 안에 오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요,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명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다른 각인이 깊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생각, 말, 행동, 자세, 기준, 판단의 선택, 모든 것이요,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죠? 달란트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주의 뜻을 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내 기준인지 사단이 그걸 자꾸만 흔들리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거.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냥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계속 가장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 여러분, 사단이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이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윤리와 도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윤리와 도덕 기준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그거 못 지켜가지고 와이프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그냥 마트 가가지고 주차장 조금 빨리 가려고 역주행해가지고 혼자 솔직하게 가고 이럴 때면 그냥 옆에서 막 난리를 치죠. 신호위반 할 때도 있고요. 우리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단이 해놓은 말 맞아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안 지키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죠?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 사단이가 하는 말 다 맞아요. 광명의 천사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올무에 거치게 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딱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율법으로는 돌로 치러 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왜죠?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로마법은요, 유대인들은 사용권이 없어요. 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 로마법에 어긋나니까 예수님 또 잡아가려고 그러고, 또 율법 이걸 하려고 했더니 뭐죠? 예수님이 했던 그 말 또 반대가 되고, 어떻게 할까? 이거 막 고민하고 있을 타에 예수님께서 살려주라고 율법을 무시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뭘 썼는지는 쓰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 연을 용서해 주셨어요.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면서 율법에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썼다니까요. 나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이건 뭡니까? 성경에 나온 율법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겉으로는. 근데 그는 뭐죠? 그의 속마음은 뭐였다? 나는 뭐죠? 과거에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 신념, 내 열심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지만 속으로는 뭡니까? 저는 수많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예. 그랬다는 거. 저놈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어떻게 하느냐. 다메섹까지요. 그 먼 길을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그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단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런 부분에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막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립니다. 이걸 우리는 딱 보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세상은요,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요, 어떤 분들 그냥 과학자들 보면 대단하다. 얼마 전에도 미국에 유퀴즈에 나왔다고 했는데 전 우연히 그냥 멋지다, 신앙인이에요. 19살 때 검사가 된 거예요, 아들이. 멋있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그게 가능하대요, 로스앤젤레스는. 교육하는 거 보고 멋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하다. 의학도 대단하다. 과학기술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우주에 그렇게 그 먼 데를 그냥 정확하게 움직이는 행성에다가, 그렇죠? 움직이는 행성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대단하다. 문학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글을 잘 쓸까? 체육 대단하다. 인간의 한계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거 우리는요.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정글이지 않습니까? 결국요, 의식주예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창세기 3장, 6장, 12장입니다. 결국 안 되니까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되죠? 결국 불신자 상태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받고 기도 응답에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대요. 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배경, 천부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 권세를 사용하시고 틈을 메꾸시기 바랍니다. 틈을 메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광명의 천사라는 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의 싸움, 부러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신분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요,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집을 사면 겉으로 너무 좋은데 속으로는 좀 낙심이 되고, 어느 자녀가 그냥 시집장가를 잘 가면 그냥 너무 부러운데 내 새끼 보면 열받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맡기는 거예요. 참 제가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비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멋진 분이 있으면 어떨 때 좀 제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느껴요. 나는 그냥 그게 어떨 때 보면 좀 제가 좀 이건 좀 예의를 못 갖추나 싶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편안한 느끼면 되는 거지. 굳이 근데 이것도 안정우가 바꿔야 되겠지만 좋은 성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렵게 살았으면서도 그냥 가난한 것 때문에 낙심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냥 좋은 음식 먹으면 맛있겠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차를 샀네? 차 잘 샀네? 그러고 끝나요. 나도 저 차 사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또 비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권능은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능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넌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되죠? 확 바뀌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달걀 하나 삶아서 먹는데요, 그냥 먹으면 좀 거시기 하고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되더라고요. 소금 쳤더니 맛이 확 바뀌어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볼 때 우린 그래야 돼요. 자,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예. 아무튼 다윗이요. 정말 나쁜 짓 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야단쳤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되냐? 돌이켰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시를 썼다니까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을 보잖아요.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또요 7절에 우수도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부로 휘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을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3절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보면 용서해 주시면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범죄 여러분, 우리 속에 연약함을요 그냥 복음이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다 안 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그냥 지난 한 주간 또 죽을 죄인이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말고 나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돌이켰다는 사실,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이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의 큰 뜻 찾아낼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신앙생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주세요. 성자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해결자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낙심해요. 왜죠? 한계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람은요, 내가 하게 되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서 여러분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었던 날성곤보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핵심은 오직이에요. 두 번째,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막 주세요.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막 좋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뭔 착각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게 진짜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게 그게 여러분 실수이고 실패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인도는 것이지. 그냥 그릇으로 사용받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 안 해요. 우리가 하려는 뭐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시호 영혼의 시스템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붙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24라는 이 단어가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 다윗은 아침, 낮, 밤. 제일 좋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정식 기도를 하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주시면 그것도 감사. 응답 주시면 주시는 것 감사.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뜰까지도 세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뭐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된다?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만 계속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계속.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300%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 교회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대 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치유 서밋 237의 증인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파수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며 기도 응답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